자, 우리는 지금 광야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매일 하는 그러한 이제 큐티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묵상해 가고 있는데, 정말 그날 하나님께서 광야길 속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듯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첫째 날은 우리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소금이 됩시다. 시작. 네, 소금에는 여러 가지 기능과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하는 건, 여러분, 소금은 함께 하면 함께 할수록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더 단단하고 하나로 딱 뭉쳐낼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소금이 세상에 맛을 내고, 두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전에 우리의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고요. 그리고 셋째 날, 우리의 삶의 VIP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내 삶의 VIP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 분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인을 살리는, 그 죄인을 구별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지요. 오늘은요, 이번 한 주간 광야길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그러한 기준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무너진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창세기 19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년 이제 99살이 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가져다 줄 수 없는 복을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고서는 감히 상상하거나 꿈을 꿀 수조차 없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방문했던 천사들이, 이제 내가 갈 길이 있어서 가요. 어디를 갑니까? 지금 땅의 모든 죄악들이 하늘에게 막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너무너무 많은 죄악들을 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쁜 죄악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것을 보고 확인하려고 내려가시죠. 이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 수는 없으나 한번 보고 확인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눴잖아요. 여러분, 나쁜 소식, 나쁜 소문들은요,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소문에 휩싸이지 말고. 그래서 내려가서 보러 가요. 그 두 천사가 이제 소돔 땅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자, 때가 언제입니까? 저녁 때입니다. 여러분, 왜 천사는 저녁 때에 그 동네에 갔을까요? 저녁 때에. 지금 잠깐만요. 이 천사들의 이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방문 목적이 무엇이죠? 그 도시가 정말 죄악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도착 예정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녁 때예요. 그리고 롯이 그들을 딱 환영하고 맞이한 다음에, 우리 집에서 쉬세요. 여기 저녁에 위험해요. 밖에 계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소서. 편하게 좀 쉬세요.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럼 천사들은 왜 저녁에 도착해서 밤새도록 거기서 뭐 하려고 했을까요? 네? 뭐를요? 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잠잘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밤을 새려고 해요. 왜요? 지금 내가 들었던 그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 때예요. 여러분, 그 저녁 때, 우리는 이 저녁 때에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볼까요? 이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까? 점점점 밝아져 가는 것 같습니까?
네? 예, 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저녁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새벽에 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저녁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무튼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따당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딱 그들을 보니까 낯선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롯이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 이게 누구지? 신통하다. 그래서 먼저 그에게 달려나가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어쩌면 롯은 직감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사람들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그리고 이제 19장이죠. 내일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 보시면요, 내일 모레인가? 본문 보시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집니다.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주일날 본문을 보시면 하늘에서 막 불과 막 유황이 막 하늘로부터 막 비같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어쩌면 알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롯하고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요. 살아요. 그죠? 그 아내가 도망가다가 뒤 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를 봐서 소금 기둥이 된 거 빼고 살아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다 죽이고 롯만 살려줬을까요? 예? 아브라함의 가족이니까 와, 그럼 되게 완전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거네요. 아브라함 가족 아니면 그냥 다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니면 다 죽어야 돼요? 이따가 한번 답을 찾아보죠. 자, 한번 롯이 직감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분을 꼭 모셔야겠다.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와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가세요. 아마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롯이 그 두 천사를 간청했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밑에 4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롯이 왜 그 낯선 사람들, 그리고 그 낯선 사람들의 보기에 롯에게만 좋아 보였던 게 아니라 그 동네, 온 동네 사람들이 쫙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소문이 쫙 퍼져서 사람들이 뭐 하러 몰려듭니까? 그들을 상관하려고 쫙 몰려들어요. 그래서 롯이 말리죠.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게 해석하기 난해한 그러한 이상한 말을 해요. 여기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두 딸이 있는데 차라리 그들을 데려가세요. 그래요.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 아버지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가 없는 사람인가? 아무튼 좀 이따가 나눠보고요. 아무튼 그를 보낼 만큼 보냈을 정도로 롯이 그 낯선 두 사람이 그 성읍에 들어왔을 때 직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은 오늘 밤 어떻게 될 거를 알고 있었습니까? 이 도시의 그 죄악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집어삼킴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의롭고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내를 이제 여동생이라고 팔아버리는 사건이 두 번 있어요. 언제입니까? 성읍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뭐에 혈안되어 있습니까? 죄에. 큰 죄를 내가 짓는 것에 온 무리가 몰려들어온다는 거예요. 롯은 그 세상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내가 먼저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들을 간청해서 그들의 발길을 돌이켜서 그 집으로 딱 도착을 했는데 이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야, 그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 어디 갔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뭔가 다른 건 몰라도 뭔가 좀 피부가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갖게 할 사람들은 다 얼굴에서 빛이 났더라고요. 그렇죠? 예, 막 이거 뭔가 좀 달라요. 예, 그 다른 모습을 보고 소문이 가득해서 남녀노소, 그러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나 어른이나 젊거나 늙었거나 막론하고 그들을 겁탈하려고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왔는데 없네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디 갔어? 어디 가면 내가 그들을 얻을 수 있어?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 그 죄를 지으려고 쫓아갔다고 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 속에 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해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보여져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롯이 왜 하나님께서는 롯을 왜 살려주셨는지를요. 왜냐하면 이 패역하고 악한 세상 속에 모두가 죄악 속에 그냥 만연해 있을 때 롯은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의 근거를 대드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정말 잘생기고 멋진 남자 2명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온 도시에 가득해서 그 사람들을 겁탈하기 위해서 어린 사람부터 나이 먹은 사람들까지 어떻게든 그들을 이제 겁탈하려고 그 집까지 소문 물어서 찾아왔던 때에 롯의 딸들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정결과 순결을 지켜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타락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겁탈하는 것, 그것이 쾌락의 재미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남자가 남자를 겁탈하는 것이 더욱더 큰 쾌락이 되었을 만큼 세상은 타락했지만 롯과 그의 딸들은 그 세상 속의 믿음을 지켜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롯을 구해주시지 않았나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여튼 들어갑니다. 그들을 이제 대접을 해요. 그 천사들을 모셔요. 그러니까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멀리부터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쌉니다. 뭐 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뭐 하려고 에워쌉니까? 예, 그 뒤에 나와요. 5절, 롯을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이 어디냐? 내가 소문을 듣자하니 여기로 간 것 같은데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하라고요? 상관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롯이 일로 오세요. 그래서 뒷문으로 그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설득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 귀한 분들이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겁탈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내 딸을 내줄게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아무튼 이 일들이 벌어져요. 딸을 내줄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내가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롯한테 야 네가 무슨 우리 법관이야 뭐야 하면서 하는 말,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에 눈이 멀어서 그를 방해하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거는 죄인이 죄를 짓지 마세요 라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대신 화풀이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화풀이할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디든 누구든 걸리기만 하면 가차 없이 막 그냥 분풀이를 해요. 지금 그러한 때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올바른 죄의 기준,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왜 멸망했죠?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그러면 롯과 그 가족들은 왜 의인이 되지 않았나요? 목사님 10명이 아니어서요. 아니요. 그럼 9명이었으면, 11명이었으면, 10명이었으면 심판 안 왔을까요? 아니요. 인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의인들이 비추어내야 할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롯이 그리고 롯의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패역한 세상 가운데 이거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죄가 아닌 것들을 건면해도 그들이 그 빛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빛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도시예요. 아마 그렇게 순결했던 사람이 롯의 가족만 있었겠습니까? 더 있었겠죠, 그 성읍 가운데.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이긴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길바닥에 던져져, 지붕 위에 던져져 밟힐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요. 남들 건들지 마세요. 내 믿음만 지키면 돼요. 아무도 말 걸지 마세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까지도 죄 지을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내가 빛을 잃어버리면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멸망, 그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건 이 새벽에 우리가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죄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뭐 하려고 몰려들었나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의 집에 앉아서 가르치실 때 그 집 아예 둘러싸서 사람들이 둘러싼, 무리가 둘러싸고 중풍병자 막 지붕 뜯어서 내린 거 알지요? 왜 무리가 그 집에 둘러싸 있습니까? 진리를 듣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롯의 집 주변에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죄악을 짓기 위해서. 분명히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은 똑같지만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나는 그럼 과연 어디에 몰려들고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새벽에 정말 마땅히 알고 지켜야 할 그 부활절과, 그리고 그 부활절이 있기 전에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이 있기 전에 이 사순절을 분명히 30년 전에는 모든 교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알고 지켜왔던 그 일들이 지금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죄를 짓느라 우리가 그 기간조차 잃어가는, 잊혀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광야길을 함께 걷기 위하여 달려나온 이 무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죄 안 짓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등경 위에 두어 세상을 비추어내고, 내 가정을 비춰내고, 내 직장을 비춰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올바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또 놀래 자빠질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롯이 그를 부르고 하면서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이 상관이 무엇입니까? 상관. 밑에 보니까 도움말에 보니까 뜻이 나와 있어요. 원뜻은 알다인데 여기에서 완곡어법으로 성관계를 갖다라는 뜻으로 쓰임이에요. 자, 상관하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상관하리라라는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상관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무엇일까요? 힌트는 도움말에 있어요. 무엇일까요? 놀라운 일은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가 뭡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이잖아요. 올해 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때도 야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야다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냥 들어서 알고 얼핏 전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게 야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 그렇구나 아는 거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야다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야다하지 않고 죄악을 야다해요. 야 거기 새로운 사람들 왔다며. 내가 그 사람들을 한번 겁탈하면서 내가 어떻게 한번 그 사람들을 한번 야다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야다하지 않으면 죄악을 야다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 개는 결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야다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답은 명확합니다. 내가 어두움을 야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중간이 아니에요. 뜨겁던지 아니면 차가운 거예요. 빛 아니면 어두움이에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야다하지 않으면 나는 중간에 서 있어서 나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물러서면 어두움의 야다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 직접 경험해서 알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딱 멈춰요. 이를테면 말씀을 읽는 노력, 전도하는 노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노력이 멈추면 우리 뭐합니까? 볼 것도 없어요. 핸드폰 보고 있을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야다하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적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그래서 그 롯의 딸들은 그럼 왜 그랬습니까? 모르죠.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학자들에 의한 해석은 정확한 건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상관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남자를. 그러니까 여자를 내어주면 관심이 없을 거야 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의견도 있고요. 혹은 지금 롯의 딸들이 약혼을 했거든요. 약혼을 했기 때문에 약혼한 여자는 당연히 건들지 않을 거야 라고 알고 보냈다는 뜻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이 사람들 모시려고 내 딸들을 대접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뭐가 됐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딸을 내보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롯에게도 죄의 기준이 무너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포해야죠. 당신들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두렵지 않냐고. 지금 내 딸들을 겁탈하든 이 새로운 사람을 겁탈하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재앙과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 선포했었어야죠. 여러분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이 죄가 아니면 저 죄, 꽁 대신 닭이라고, 그 사람들 겁탈하지 할 거 아니면 내 딸들이라도 하라고, 그 무너져 버린 그 기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죄의 기준을 올바로 세워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기준을 세우고 꽁 대신 닭, 이 손님 아니면 내 딸, 그러한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인지, 내가 하나님을 야다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야다하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야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와 내 영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확립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롯마저도 정말 꽁 대신 닭이라고 내가 이 사람을 겁탈하게 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딸들을 오히려 대접했던 그렇게 무너져버린 그 영적인 기준, 그리고 또 정말 많은 무리가 몰려드는 목적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악을 짓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이 무너져버린 그 죄악의 기준을 우리가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정의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추어내고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밝히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